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운 악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믿음의 가족들과 동행해 주시고 이 안식일 아침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거슬러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시대의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교만과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흔들리고 사회가 빠른 속도로 타락과 방탕의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근본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나간 확신과 무신론의 이념을 넘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헌신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낮추사 우리 문제의 근원과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말씀이 되어 주께 헌신하고자 돌아오는 자세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was such a lovely day, and the sun was shining bright. A gentle breeze was blowing my way, not a storm cloud in sight. Then suddenly, without a warning, a storm surrounded my life. And even in the storm, I can feel the calm. And here's the reason why. I know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대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신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 듣는 과목 중에 조직신학 과목이 있습니다. 당시 1992년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은 은퇴하셨던 안금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당시 2학년 마치고 저는 군대 다녀올 생각에 별로 그렇게 마음 잡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당시 강의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현대신학계의 두 거물 신학자를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사람은 칼 바르트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먼저 칼 바르트는 신학의 시작과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도적으로 지도하시는 분으로 학문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학자였다고 한다면, 이런 독일 출신의 폴 틸리는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신학을 시작합니다. 곧 인간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는 식이죠. 한마디로 답변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라면 폴 틸리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신학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첫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근본적으로 질문하십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은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이방인 사공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시작하고 4장 맨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요나의 질문에 답하시는 글로 마감이 되는데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로 맞춰집니다. 요약하자면 요나서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매듭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의 주인공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나라고 한 인물은 억지를 조금 붙이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곧 요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진리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말로서 진실 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독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피합니다. 요나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 길은 줄곧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는 길은 3배, 4배로 더 먼 길이었습니다. 요바에서 니느웨는 약 500마일 정도의 거리였는데 반해서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이 떨어진 지금의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1장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곧 하나님을 등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또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타락으로 치닫는 길이고 엄청난 재정적 대가를 치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마저 계속해서 타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 혹은 평화라는 말이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핏 요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듣고도 도망치려 하다가 결국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물속이 뱃속까지 내려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스올 곧 지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란 말입니까? 이런 인간의 질문과 의구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으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전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한 말이기는 한데요. 전쟁의 통신병의 역할을 하는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합니다. 친애하는 친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쉘암이라고 하는 이 전서구는 1차 세계대전 때에 전서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서 전쟁의 영웅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육군 통신대에 기증되었고 1918년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비둘기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서 전쟁의 영웅된 사건입니다. 첫 번과 두 번째의 전속으로 활용됐던 비둘기는 독일군의 총격에 맞아 죽었고 세 번째로 임무를 수행받은 이 쉘암이라 불리는 이 암컷 비둘기는 독일군의 총에 역시 맞아서 거의 추락할 뻔했지만 이 비둘기가 다시 살아나서 날아올랐고 42km 떨어진 사단 본부까지 65분간 비행해서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전서구 덕분에 194명의 목숨이 구해졌고 그러나 이 마지막 임무에서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이 전서구는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고 한쪽 눈은 실명되었고 한쪽 다리도 잃었고 남은 다리도 힘줄만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쉘아미의 이 감투 정신에 프랑스 정부는 십자훈정을 주었고 미국 정부는 전쟁부, 즉 지금의 국방부의 전신인 마스코트로 지정했다고 하죠. 쉘아미는 1919년 6월 13일 미국 뉴저지 포트 미머스에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쉘아미는 박제 처리되어서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전서구는 세계 2차 대전에도 활용되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98%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귀소 본능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둘기는 부리와 머리 사이에 자성 성분의 특수 세포가 있다고 하니 이 세포로 지구의 자장을 읽고 목적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쉽게 풀면 이 비둘기에 어쩌면 GPS 세포가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비둘기가 길을 외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설이 많다는 건 어떻게 이 비둘기가 제대로 집을 찾아가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창조하실 때에 귀소 본능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을 찾아갈 줄 아는 완벽한 GPS를 장착시킨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임무를 완성시킨 이 쉘아미와 같은 전서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지점도 귀소 본능도 찾아볼 수 없는 자, 그는 자기 멋대로 비행하다가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추락한 새는 아니었을까요?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요나에게 1장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나서 1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기에 처한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잠을 자고 있느냐? 너는 내가 믿는 신에게 지금 기도해라. 본문에서 이 배에 탄 자들은 각자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선구자, 선지자였던 이 요나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지금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나 무슬림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구글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종교인들의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도 기도에 대한 검색어가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낯을 등지고 잠자고 있는 이 요나, 그를 향해서 이방인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 밑에서 여전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성경 요한계시록의 남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은 재림교인에게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근본부터 흔들린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으로 대표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 7절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뽑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요나가 제비뽑혔지요. 계속해서 사공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8절이죠.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좀 말해라.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고국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질문이 연거푸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가 한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대답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냐라고 요나에게 반문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계시록 14장의 7절에 있는 말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연상되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곧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하는 자는 그의 일생은 곧 내려가는 길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생명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을 감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경험, 그런 사명으로부터 내려가고자 하는 경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길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영원한 기별을 전하지 않는 사명을 가진 자가 왜 폭풍을 만나야 했는지를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다음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가 폭풍의 위기를 만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피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내려간 끝은 어디까지였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그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갈 곳이 있겠습니까? 최초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간 자는 가인이 그가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절규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자 앞에, 그 앞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려감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인해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주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왜 폭풍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빗나간 선문주의, 종족주의, 그것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요나는 평화라는 이름을 달고 편협한 종족주의를 가진 참으로 어리석은 비둘기였습니다. 니느웨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따위는 필요 없어. 그는 화를 냈습니다. 비둘기 같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돌아갈 줄 아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쉘 아미 전서구와 같은 그런 비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박넝쿨까지 준비해서 햇빛으로부터 가려게 해주셨지요. 이튿날 요나가 박넝쿨이 곤충에 의해서 갉아먹은 것을 보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뜨거운 동풍이 부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비둘기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비둘기답지 않은 이 요나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까? 얼마나 인애가 크셨습니까?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정의와 율법을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여기 있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우리는 2주 3주 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있었던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민주의 사상 혹은 인종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요나의 종족주의는 빗나간 선민주의였습니다. 우리 민족기라고 하는 의식은 현대사회에서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가 폭풍을 만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면서 자신을 위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곧 진리의 아들인데 그는 거짓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할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받은 사명?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계속해서 침묵하고 위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낯을 피하고 그 마음을 즐기려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폭풍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풍락을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제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냐 물어야 하는 요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요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그 원인은 곧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드는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서 1장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요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간 침묵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사명을 피하고 잠자고 있었던 요 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폭풍과 같은 코로나19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요 심판은 아니었을까요? 둘째로 요나의 경험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저는 요나서에서 가장 선지자다운 말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장본인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위기 속에서 제 위치와 제 사정을 잊지 않고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는 요나의 표적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의 진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신 구절이죠. 예수님은 마치 바다에 던져지시고 고기 뱃속에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와 같은 표적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요나의 삶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죽지 않고는 이 위기가, 이 태풍이 잠잠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예수님 먼저 요나의 표적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이셨고 그것은 우리의 타겟 곧 표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전 플로이드 흑인이 한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 졸림으로 사망하는 사건 이후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뛰쳐나가서 표적을 상징하는 타겟, 이 상점을 유리창을 깨부수고 약탈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자신이 예수를 타겟으로 삼고 표적으로 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표적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타겟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음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의 어떤 증거도 어떤 표적도 필요치 않았음을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행위를 보고도 화내시더라도 자신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필요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제약의 타겟, 표적이 바로 나 때문에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표적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현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이 한참 내려가고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느네와 같은 이 도시에 사명을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표적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나의 표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곧 진리의 아들답게 진리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의 표적에서 본 근본은 자신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들려져서 던져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GPS 곧 우리의 뇌리에 장착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타겟을 목표로 올라가야 할 삶을 우리에게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에 대한 답, 표적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표적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의로운 사랑,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과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표적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묵상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하고 주의 낯을 피해 사명을 저버리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림 신앙의 근본과 터전이 무너져가는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요나 시대의 12만 명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 나의 생애를 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을 당한 예수님의 표적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우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 한 영혼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표적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십자가의 표적을 증거하는 한 주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